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힘차게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다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오늘 힘차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만 나가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다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찬양권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
처음에 같이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초대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이것이 고백이며 우리 소망입니다.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100-1은 0, 100-1은 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짐 바르도라는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서 2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본닛을 열어놓고 다른 하나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트려 놓았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본닛을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유리창을 깨트려 놓은 자동차는 방치된 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잠시 후에는 타이어가 없어지고 급기야 낙서와 오물투기, 파괴가 일어나서 일주일 후에는 폐차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번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이러한 이론을 깨진 유리창 이론, 영어로는 Broken Window Theory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00-1은 0이라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100-1이 99 아닙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99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있어야 하는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프로파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장남은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아히노암에서 낳은 암논이었고, 둘째 아비가일의 아들은 길르압인데 어릴 적에 죽습니다. 압살롬은 그술랑 탈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셋째입니다. 여러분, 길르압이 일찍 죽었으니 다윗이 죽으면 왕이 계승 서열 2인자입니다. 이복형 동생이었으니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가뜩이나 껄끄러운 관계의 형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날부터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정확히 2년 후에 종들을 시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치밀한 사이코패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종들을 시켜서 죽게 합니다. 다윗의 눈에 난 압살롬은 스스로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사실 암논이 죽었으니 왕위 계승자는 당연히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의도적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자그마치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을 외면하는 다윗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릅니다.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압을 이용해서 다윗과 극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틀어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압살롬보다 20에서 30살 차이가 나는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가 될 거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근위병의 숫자가 당시에 30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압살롬이 자기 과시를 통해서 실제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는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라는 한 사람은 왕으로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병과 말들이 또 호위병이 다윗보다 많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얼굴 천재다라는 것이죠. 또 26절에도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200세겔은 자그마치 2.28kg입니다. 당시에 왕의 저울이 일반 저울과 달라서 2배 정도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4.56kg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1년 동안 머리 무게가 500g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엄청난 긴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27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압살롬의 DNA가 딸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을 이미지로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화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급한 마음으로 법정에 갔는데 그 앞에 있기만 해도 빛이 나는 자체 발광, 잘생긴 사람이 서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송사 창구 앞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다윗 왕은 바빠서 송사를 해결해 줄 사람도 세우지 않았다라고 다윗 흠집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같은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왕이 백성들의 다양한 일에 대해서 판결까지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의 인생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신이 왕도 아니면서 다윗에게 아웃된 압살롬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겸손하게 인사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쿠데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압살롬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임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압살롬은 계속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총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속해서 구테타를 준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또 8절에도 보니까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4년 만에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한 뒤에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려고 한다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마치 대통령 선거 캠프를 옮기듯이 그는 헤브론을 향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분은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지만 굳이 그는 헤브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왜 헤브론을 가려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으로 등극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치 오늘날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차기 대선에 유력한 후보가 되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헤브론 사람들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겼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분과 의도를 가지고 압살롬은 헤브론 행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의 요청을 다윗은 허락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의 계획은 철두철미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나팔은 왕이 취임할 때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의 왕의 취임식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자그마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압살롬을 그저 따라간 것이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런데 모사 아히도벨까지 그는 영입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밧세바 스캔들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의 인생은 전성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은 서원을 갚는다라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압살롬의 영혼은 깨진 유리창처럼 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압살롬의 인생에는 100-1은 0,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인생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겸손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1은 0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0 플러스 1은 100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없이 깨진 유리창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0-1은 0이라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공부, 하나님이 빠진 진로,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의미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0 플러스 1은 100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공부, 하나님이 빠진 진로,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인생의 계획,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아오니 0 플러스 1은 100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으로 다스려 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빛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100-1은 0처럼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은 깨진 유리창과 같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0 플러스 1은 100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100-1은 0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모든 것을 가져도 깨진 유리창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나 0 플러스 1은 100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다음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